지금 한 10분 정도만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아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네, 그럼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 부목사님께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인용 당하신 우리 또 목사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사전 조사를 안 하고 와가지고요. 목사님들에서 몰랐는데 한 가지 어텐션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애틀란타에서 아주 유명했던 개척 당시에 노총각 목사였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노총각이신지? 저는 이제 결혼했고요. 1년 6개월 지났을 때 허리 디스크가 파열됐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서 만나가지고 한국 수술하러 갔다가 이제 한복 맞추고 결혼하고 무일푼이었고요. 교회에서 사례 없었고 100불짜리 차 타고 다녔었고 결혼해가 지금 애 셋입니다. 7학년, 6학년, 5학년에서 아틀란타에 제가 아주 복이 터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본론 질문에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인트로덕션 할 때 어텐션을 잡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시는데, 네. 요즘에 이제 저도 그렇고 전하는 저도 보면 중간에 보면 저 스스로가 약간 지루함을 느끼거나, 네. 전하는 제가 또 어텐션을 잊어버리고 주의력이 조금 이렇게 희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목사님께서 혹시 그렇다면 그 설교를 전하시면서 이제 소단락이 4단계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성도님들 눈이 약간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주제와 논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계속 이 설교를 끌고 갈 수 있는 혹시 목사님만의 노하우나 방법,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감사하고요. 노하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일단 제가 노하우로 접근하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평소에 독서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단락 4개 정도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이 이제 염두에 두니까 적어도 한 주 전쯤에는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책들을 좀 이미 읽은 책들도 제가 다 이렇게 인용을 다 해놔서 다 인덱스화 해놓죠.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설교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다른 이야기를 끼면 너무 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평소에 어디서든지 제가 좀 이렇게 쓴다라든가, 아니면 제 삶의 이야기라든가 평소에 어떤 좋은 간증들이라든가 실제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찾아놓다가, 저는 인용하는 일들도 좀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소에 독서를 통해서 보완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제가 뜨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강한 성격에 속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달하는 말 자체에 제가 불이 붙어버리면요, 제가 평소에 저 굉장히 모노톤이에요. 옛날 소리 들으면 그냥 굉장히 모노톤이고 자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집중력이 사실 좋아요. 어렵다고 다 그러는데 굉장히 집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뭘 이렇게 잘 준비된 이야기는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부수적인 것 같고, 내용 자체가 빛이 있으면 전할 때 제가 약간 상기되면서 제가 뜨거워지고 있으면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설교 완전히 인투돼 버리면 내가 설교를 한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럼 회중들도 막 빨려 들어오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약간 설교하고 제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회중들도 힘들어하고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한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중간에 그 어텐션을 다시 끌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전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강조할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묵상할 때, 설교할 때도 설교 전에 기도하고, 설교할 때도 내가 중간에 약간 텐션이 떨어진다든가, 설교자의 텐션이 떨어지면 회중의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 자리에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저를 사용해 주지 않는 마음으로 결국 제가 이 진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제가 텐션을 계속 유지하며 끝까지 갈 수 있고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회중이 그걸 집중해서 듣는다.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제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가수라든가 뭐 이렇게 예전에 불의 명곡이었죠. 그런 프로는 좀 유심히 보면 곡 하나를 전개할 때 4분, 5분 안에 프레임에 힘을 뺄 때나 넣을 때를 이렇게 구성해서 폭발시키는 그 프로들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걸 인위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제가 막 중간에 뭔가 성령께서 저를 불을 붙여주실 수 있는 그게 제 관건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딜리버리의 영역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1부 때는 너무 자유로웠는데 2부 때는 회중이 의식되고 뭔가가 불편해질 때도 있고 3부 때는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하루 설교를 똑같은 교회에서 노선하는 회중을 대하면서도 그때마다 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달라요? 저 힘든데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제가 다 막힌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나님께 주권을 전달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준비는 철저히 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 설교 중에도 기도가 중요하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네.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교수님.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진정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설교자로서의 참 귀한 진정성을 갖고 계신다는 점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교인들이 진정성을 가진 교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목사님의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참 목사님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진정성이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제 질문은 목사님의 진정성 있는 설교 그거를 음식으로 비교한다면 별로 맛이 없는 지중해 건강에 좋은 음식에 그 음식만 계속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내하면서 목사님의 회중으로 오래 남아있는 네. 교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재료공학 박사가 한 60 정도 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이 교회 성도들 수준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어렵게 하거나 쉽게 하거나 이런 데는 물론 고수면 깊은 얘기도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지만 지금 제 설교의 스테이지는요. 제가 강의 설교를 66권을 마쳤으면 제가 좀 더 프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그냥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맡기고서 막 떠드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할 때는 지금 제가 아주 정확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 66권을 할 때 제가 내일도 사순절에 요한계시록 할 텐데요. 일단 애큐리트하게 강의를 철저하게 일단 하는 스테이지에 제가 있습니다. 66권을 다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롭게 주제 설교라든가 강의할 수 있는데 일단 강의 설교 본문에서 강의 설교처럼 본문을 잘라서 하는데 실제 강의 설교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강의 설교는 옷을 입었지 실제 강의가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라는 아이스제스가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강의 설교에 철저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런 설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드라이할 수도 있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데 좋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좋다는 사람들도 일단 제 설교 같은 경우 강의 설교는 어쨌든 그 안에 논리 구조가 저는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논리가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그 의미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회중들이 많다.
근데 하나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에 초점이 있다. 이거는 일단 제 능력은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다. 들으려고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목마르신 분들이 들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도록 내용과 구성과 전달한다.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아마 66권이 다 지나가게 되면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좀 더 제가 지금 하는 소유 스타일이 약간 리튼 랭귀지에 가깝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풀어진 거예요. 옛날엔 그냥 옹이면 다 책이었습니다. 그 자체 조자 하나하나도 제가 뉘앙스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냥 글이에요, 글. 건데 그러면 너무 인포메이션 로드가 많이 들으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겁이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많이 갔었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이게 어디 앞정 하나 떨어도 크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될 때도 있죠.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더 주님께 맡기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준비는 정확하게 하지만 딜리버리 할 때는 성령께 의지해서 중간에 막 생략도 하고 짧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없는 은사 중에 하나지만 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위트, 그래서 근데 위트라는 게 꼭 웃긴 얘기 아니더라도 좀 예상하지 못했던 말들이 던져질 때 사람들이 한번 마치 신선한 공기 화학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그런 일들이 저는 예를 들면 노인들, 시니어들 설교하면서 그런 일을 한번 했었는데, 부활절 다음에 기독교 어떤 한 전통 안에서 부활절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할 때 서로 농담하는 습관이 있대요. 부활절 아침 다음날 식사하면서. 왜 그 부활절 다음날 식사할 때 농담을 하냐면 부활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빈 엿을 먹이신 거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유머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식사를 농담하죠. 너무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나이가 드실 수 있도록 곁에 사는데 물론 위트가 있으셔야 한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저는 저한테 태생적으로 위트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짝바짝한 건 없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릴리즈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만드는 게 좋은데, 그게 꼭 말이 아니더라도 제 존재라든가 편안한, 저도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텐스가 있어요. 제가 얼면 회중이 많이 얼더라고요. 얼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딕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제가 긴장은 너무 아나운서같이 너무 클리어하게 전달되고 템포가 너무 일정하고, 근데 제가 완전히 성령에게 붙들리며 제가 말하면서도 설교하는 걸 잃어버리고 빠르다가 늦췄다가 컸다가 작았다가, 이게 제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닌데 성령께서 그냥 그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제가 몰입할 수 있으면 이제 회장도 잘 듣고, 그래서 여튼 이렇게 보면서 쉽진 않지만 제적으로 지루해요, 힘들어요, 드라이 이런 소리는 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 절실하니까요. 네, 절실하니까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장례 설교 갔을 때도 모든 사람이 장례 설교하면 그 자리에 장례 여러 명 있으면 제가 주어진 메시지는 거의 대동소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새롭게 들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퍼스널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은 사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단이 자살한 사람 장례도 제가 인바이트해서 가서 제가 부른 가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전도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이건 꼼짝없이 안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앞에 시신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갈 때 장례식이나 결혼식 갈 때도 그 사람에게 유니크한 설교를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주 결혼인데 다음 주 또 결혼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한테만 주는 선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설교에 뭔가가 더해줘야 되는데, 이게 퍼스널하게 저하고의 관계성이든 약간 위트가 됐든 뭐든 모든 똑같은 어케이션이어도 제가 거기다 뭔가를 넣고 있다는 게 회중들이 대접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모든 설교 안에서 저는 뭐 이렇게 홈런을 친다 뭐 이런 생각은 전 아예 없고요. 그래서 성경 얘기하는 걸 전달하다 보면 저는
소위 말해서 망해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죽 썼다 이런 날 이상하게 목사님 저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오늘 죽 썼다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데 이제 그런 사람이 꼭 있고, 옛날에 죽 쓰면 일요일 잠을 못 잤습니다. 설교를 망쳐서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제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요즘 많이 자유화지고 한 번 설교 일일이 안 한다. 나는 어쨌든 5,000편의 설교를 통해 내 삶으로 설교할 수 있다. 그 성도들이 그 정도는 인내하고 성도들이 나를 아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냥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이후에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로마서 강의 설교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또 강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 우리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월요일에 주임으로 재견하시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나가시면 되게 힘드신가 봐요. 전화를 했는데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이 잘 안 맞으시는데 어저께 설교하면서도 제가 많이 울었고, 그래서 어제 그런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저한테 기도응답이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두려운 일이지만 저에게 굉장히 저희 부모님의 기도응답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지금 11시 35분인데요. 12시 15분까지 로마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로마서 전문가가 아니고요. 근데 로마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마이크도 없었고요. 설교 CD 일부러 한 2년 정도 밖에다 안 내놨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안 했고, 교회 뭐 마이크도 없었고, 녹음 시설도 없었고, 그냥 저는 천천히 간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처음 로마서 강의는 그래서 녹음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날라갔고요. 두 번째 로마서 강의를 했었고, 새벽 예배 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사순절 로마서 강의를 40일 동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었고요. 금식을 한 15일 한 끼, 15일 두 끼, 열흘 세 끼 이렇게.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제 몸의 상태를 좀 조율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제가 어디 기도원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때 안수까지 해가지고 이게 50일 기도가 아니어서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그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진정성, 성도에 대한 진정성,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제가 살이 척척 빠지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로마서는 3번 그렇게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 로마서를 주일에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늘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다르게 드릴 수 있을까? 그건 연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로마서를 이제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로마서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냐면요. 가령 로마서를 강의를 한다면 로마서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웃라인을 한번 대략적으로 만들어 보고요. 아웃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해석적인 컨텍스트가 되기 때문인데, 그럼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있는 강의 주석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앞에 보면 목차에 이게 로마서를 분석해 놓은 아웃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다 어쨌든 다 놓고서 제가 만든 아웃라인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서 제가 일단 1차적인 아웃라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설교를 몇 번 할 건지를 생각해서 그걸 나누죠. 그래서 그거를 어디는 너무 짧게 하고 너무 길게 하면 깊이의 뎁스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저한테도 적절하지 않고 해서 어쨌든 균등한 정도의 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일단 나눕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먼저 만들고 하나하나 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웃라인은 제가 완전히 로마서를 강의를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만든 저의 아웃라인입니다. 이건 엑서제시스를 거친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보면 사실 로마서의 이 안에 그 설교 제목을 언제 만드냐 하는 부분이 있죠. 설교 제목은 사실은 엑서제시스가 다 끝난 다음에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설교는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물질과 제자도라고 전해서 주보에 나갔어요. 너무 드라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질과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에 물질 얘기가 아니라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된 건 아닌데 제목이 제 설교를 요약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그냥 막 날리지 말고 제목 안에서 뭔가 클릭이 일어나서 생각이 복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엑서시스 다 한 다음에 어떻게 제목을 정했냐면 은혜로 통과하는 반읽기 아마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로 통과하는 반읽기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위트잖아요. 낙타와 털이 많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동물과 팔레스타인의 가장 작은 반읽기를 통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부자만 불가능한가요? 가난한 자는 탐심이 없나요? 거기서 얘기하는 결국 탐심인데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강조하는 건 은혜로 반읽기를 통과한다. 그래서 그 본문 자체는 사실 물질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결국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제목을 나중에 바꾼 게 은혜 통과하는 반읽기라고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설교의 엑스제리컬 아이디어가 이 제목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보의 안실리들도 나중에 그걸 정리할 때 정확하게 엑스제리컬 아이디어를 그 스테이먼으로 가든 아니면 프레이즈로 가든 제목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그런 엑스제시스의 결과를 그냥 센텐스로 만들지 않았고 그거를 프레이즈로 만들어서 요 안에 엑스제리컬 아이디 이게 풀리면 그냥 문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에 함축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는 성서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보는 퍼스펙티브와 설교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서신학자는 많은 책들을 통해 그 비블리컬 티올로지 가지고 로마서를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로마서를 다 설명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가 이해한 로마서와 신학자들이 말한 로마서는 분명히 결이 다르고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드린 말씀 결과적으로는 그 논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로마서 강의를 그 세생명 비전교회에서 하면서 금요일 날 한 타임, 토요일 날 세 타임, 그래서 총 4번 합 6시간 반 동안 제가 강의했습니다. 6시간 반 동안 로마서 어떻게 강의를 하지?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깊이가 없으면 로마서가 깊은 책인데 깊이가 없으면 강의 자체는 꽝이고 깊이 있게 16장을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너무 아쉽고 그럼 전체를 얘기하면서 깊이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PPT를 만들어서 한 200장 정도 만들었거든요. 200장은 그 안에 엑스제시스를 거친 중요한 엑스제리컬 아이디어를 포함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소주제들이 그 안에 명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엑스제시스를 해보다 보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거는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언에 가까울 정도로 함축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8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기 앞에 로마서 강에 1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손을 껴놓고 한번 보세요. 일단 로마서 구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로마서의 구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거는 모든 학자가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장부터 11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영혼. 제가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워드플레이를 하려고 해서요. 뒤에는 우리가,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영혼, 영광. 그러니까 그게 운율이 많잖아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앞에는 교리, doctrine, 뒷부분은 practice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실천을 향하고 실천은 교리에 기반한다. 그리고 그거를 연결하는 건 그러므로, therefore. 그래서 항상 그러다. 근데 앞에 나오는 교리의 부분에는 그러면 실천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실천이고 실천의 부분에는 그런 교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요. 근데 주되게 스트럭처는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뒷부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순서가 나온다는 거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4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 곧 구원이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얘기가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인가 아마 10절까지인가 있습니다. 2장 그리고 뒷부분에 두 번째 부분은 3장까지인데 거기에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4장으로 그러므로 넘어가면서 윤리로 넘어갑니다. 윤리로 넘어가면서 4장부터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마땅히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유니티와 퓨리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리, 뉴 스탠더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뒷부분에는 새로운 관계, new relationship. 그래서 초치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 그리고 사탄과의 관계. 앞에 세 개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 뒤에는 적대적인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호적 관계가 생길 뿐만 아니라 우호적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뒤에는 새로운 관계인데 적대적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제일 앞에 부분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잖아요. 새로운 공동체에 필요한 새로운 스탠다드입니다. 서로 하나 되고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가르침은 요한복음 17장하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구조되어 있고, 그리고 가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는 윤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유를 오용하고 오해하는 것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만이 역사한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항상 앞에 인디커티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먼저 오고 뒤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임페라티브가 온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서론부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15절이 서론부고요. 그런데 학자마다 1장 1절부터 1장 13절을 서론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론부가 중요한 것은 본론에서 이야기할 모든 키워드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본론에서 뭘 이야기할지 모든 방향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론은 그런 의미로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말하면 신뢰성을 쌓는 거예요. 에토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은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 파토스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는 로고스로 진행되는 거죠. 수사학적으로 말하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파울로스, 둘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프리노메노스, 이게 둘로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산바 되었기 때문에 종이 된 거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가 그냥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개는 모두 수동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8절을 보게 되면 거기 바울의 자기소개, 저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자기를 소개해.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 자기를 소개해요. 그 모두 수동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주께서 이룬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소개가. 결국 아이덴티티가 세상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스페셜한 스펙이 자기소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 부분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게 우리 정체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된 게 우리 정체성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이제 된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에 대한 소개를 하죠.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하는 건 자신의 어파슬십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어파슬십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파슬십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권조차 그렇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 어파슬십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엑스리스가 되면 사실 윤리의 갈래는 뭐 계속 타당하니까요. 이제 나오는 거고, 복음은 종교적 개념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은 무엇인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게 다 엑스리스컬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중요한 명제적인 의미를 제가 여기다 넣은 겁니다. 가령 이제 순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돼서 에이스는 목적을 나타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순종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믿음이다. 순종은 믿음의 존재 양식이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지 말고 가급적 가장 텍스트에 기반해서 명확하게 명제적으로 정리한다.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스테이트먼트인데요. 그걸 함축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 서론부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만, 그리고 자기소개, 복음에 대한 소개, 복음에 대한 범위와 목적, 그리고 수신인에 대한 소개. 사도 바울은 수신인의 정체성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수신인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에 있어, 에베소에 있어, 이런 말이 항상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수신인의 정체성이에요. 수신인의 정체성이 뭐냐? 로마에 있고 in Roma,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수신인을 강조하면서 수신인에게는 두 개의 주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physical location, 하나는 spiritual location.
기독교 영성은 뭐냐? 이 둘 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를 떠나는 게 기독교 영성이 아닌데 그건 중림치료이죠. 로마에 있어. 세상에 보내졌지 않습니까? 세상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소진 뭐냐? 엔 그리스도 예수. 세상에서 로마를 떠나지도 않고 로마를 떠난다는 거는 세상을 회피하는 거고요. 로마에는 있는데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건 세상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 사도 바울의 간구기도, 기도가 이제 성경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의 기도가 있고 3장의 기도가 있고 6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럼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것도 기도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기도고 교회를 완성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감사 기도에서 간구 기도로 넘어갑니다. 이게 뒤집히면요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사해서 기도로 나옵니다. 이거 다 문맥이 가르쳐주는 거죠.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은 사자를 우리 위해서 풀어놓는 기도다. 어떤 학생은 그렇게 말해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퍼펙트하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뒤에는 다 우리의 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도외시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기도가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간구로 넘어가고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 이유가 4가지인데 저는 3가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복음 정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럼 이 3가지를 나눈 건 이게 뭐 헬라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 부분이죠. 그거 이제 저희 번역을 봐도 클리어한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원어의 도움을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반영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인데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우리 번역에서는 비동사를 보충시켰지만 실제 성경 원어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 아르케, 시작이라는 먼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성경 원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일 앞에 마가가 복음서를 처음 쓰면서 첫 단어를 쓰기 위해서 글이라는 게 그림도 그렇고 첫 번째 획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너무 크죠. 마가는 아르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셉투아진트에서 태초의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그리고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는 아르케입니다. 여기에 의도가 없겠어요. 의도가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뭐냐?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프레이즈입니다. 센텐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웃라인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의 스테이트먼이 나온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는 새 창조의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굳이 센텐스가 아닌데도 실제는 그런 명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이 안에 다 담아내서 구라도 그게 명제적인 어떤 스테이트먼이 그 안에 있으면 이 안에 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담아내서 이걸 만들면 성도님들이 사실은 보려면 이게 딱 보면 로마서가 사실 상당히 보일 거예요. 이게 논리구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 로마서의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바울의 마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가 일종의 그 워드플레이 한 거죠. 기억하시기 좋게.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층의 복음의 핵심.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본론부입니다. 이 본론부를 저는 지금 5개로 나눴어요. 5개로 나눴는데 5개로 나누는 것보다 4개로 나누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장 2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에 대한 고소입니다.
모든 인간은 젠타일과 주이시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은 불의와 불경건과 불의, 경건치 않은 건 불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고소장의 표제다. 그리고 고소장을 실제 강론을 써나가기 시작하는데 1장 19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고소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방인들이 핑계를 댈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거는 신의식과 양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만하게 했는데 그것은 구원을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지식은 아니지만 정죄받기에는 충분한 지식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심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심판한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 심판받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상숭배와 동성애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우상숭배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가고 도덕적 타락은 반드시 성적 타락으로, 성적 타락은 동성애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은 인간의 반사회적인 악들을 21가지를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7장,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런 것들이죠. 죄의 리스트들이에요. 이 죄의 리스트 21개도 랜덤은 아닐 겁니다. 그 가령 갈라디아서의 죄의 목록 18가지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 18가지 중에서 9가지가 관계적 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 죄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그 관계의 문제가 뭐냐면 이신칭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 오용하는 사람,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 자유의 속박으로 되돌아간 사람, 자유를 되돌려 속박으로 간 사람은 자유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고요. 주대리자들. 그 다음에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은 자유방임주의자입니다. 자유를 방임으로 오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지글지글 볶는 거죠.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는 그 부분에 특별 감정이 많이 되고 여기에서 21가지 반사회적인 법들도 로마 교회 현실과 일정 정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고소장들은 위선에 대한 이야기 쭉 얘기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논리적으로 구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자랑하면 율법을 범하는 위선. 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는 게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디파인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죄성은 율법이 금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걸 반제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했기 때문에 져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그 과일을 서리했는데 서리한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서리했느냐? 금지했기 때문에 금지한 것을 깨뜨리는 쾌감.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서 과일을 따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금지한 걸 깨는 게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거는 율법이 아니라 악한 것은 죄성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넘어가면서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고소장의 결론은 이방인 유죄, 유대인 유죄. 결론은 만인 유죄. 만인 유죄인데 이게 만인이 죄인이다가 아니라 만인이 죄 아래 있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는 만인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인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훨씬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죄의 보편성과 심각성을 얘기한 다음에 결론은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죠, 사도 바울께서.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21절부터 4장 25절은 그 3장 21절부터 26절은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가장 명쾌한 요청입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가장 신학적으로 정확한 텍스트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righteousness of Go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다는 얘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율법 외에. 그럼 율법 외가 뭐냐?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다는 건 율법이 무용하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뒤에는 복음과 공존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뒤로 넘어가면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개할 때 구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선교지에서 현장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를 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접근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얘기하는 게 처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복음을 진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25절 이신칭의 복음을 이미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에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는 이 복음을 예시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신칭의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이 페이스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faithfulness,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 라는 문제를 풉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미리 보여준 복음이 뭐냐? 그 씨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주인이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럼 이 복은 뭐냐? 이 자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 내다본 복은 결국 이신칭의 복음이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이 이신칭의 복음 완전히 보지 못했지만 그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지 못한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요. 다윗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주된 이신칭의 예고요. 다윗이 보조적인 이신칭의 예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주되게, 하나는 보조적으로 예시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약 이방인과 유대인이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이신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예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8장 39절은 이신칭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확신과 축복들이에요. 그럼 이신칭의 복음이 가져다 확신과 축복들, 논리적으로 이신칭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 확신과 축복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절대적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의 절대적 완전성.
하나님과 5장 1절을 보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죠. 그거는 마치 권유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실제 성경 언어상으로는 서술 형태입니다. 에코멘인가 그게 됐을 거예요. 가지고 있다. We have the peace with God.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화평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신칭의 복의 첫 번째 복이에요. 화평을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을 때 peace of God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기의 공경과 어려움 속에 peace with God가 우리한테 peace of God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액세스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비교해서 어떻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이 주어졌는가.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 마지막 아담의 대표성. 예수님을 세컨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라스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건 인류의 대표는 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냐 하는 문제들, 이 언약의 대표성을 사도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23절에 이신칭의 복음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사람. 그래서 오해한다는 거는 오용하는 사람, 율법주의를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오용하는 사람은 육체의 기회를 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박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두 가지 차원에서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종이라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요. 네. 여기는 죄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7장을 보게 되면 율법, 결혼법을 얘기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났을 때 율법과 결혼관계인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결혼관계 깨졌고 그리스도의 결혼관계 성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요. 율법 폐지론자들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근데 율법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율법이 한계가 있다. 율법은 죄를 define한다. Law defines sin. Law produces sin. Law는 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너무 악한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이런 표현, 죄가 왕노릇해서 이렇게 해서 죄를 의인화하면서 죄가 어떤 죄된 상태가 아니라 죄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서 파급력과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그라나는 권고한 자로다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자를 통해서 8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다 엑세지스에서 만든 월딩이에요. 성자를 통한 칭의, 성령을 통한 성화. 네. 칭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화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 율법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사르크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육신과 사르크스, 그 다음에 푸뉴마, 성령과 대조하면서 이 두 대조를 얘기하고 내주하는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있는 내주하는 죄를 아니 이신칭의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갑자기 원하는 바는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죄를 행한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주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했을 때 8장에서 내주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여기 성령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나오는 것도 다 이제 앞에 모든 사람들을 보여서 성령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성령이 인도하실 반응이 주어지는 것들. 8장 18절부터 27절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이걸 얘기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은 이게 개인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성령님이 빛발을 알지 못하기 위해서 탄식하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탄식이 일반적으로 탄식하는 건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탄식은 희망적인 언어예요. 여기에 갑자기 LP죠. 소망하는 단어, LP스라는 단어가 폭발하고 wait, 기다린다는 말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망한다, 기다린다, 기도한다, 간구하느니라, 기도하죠. 그래서 이 탄식은요, 승리의 탄식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탄식이에요. 여기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세 가지 언어예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현재의 고난, 장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구원의 최종적인 완전성. 로마서 8장을 스펄전 목사님 자기가 평생 설교를 로마서 8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좀 뻥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떻게 참 사람이 깊이가 달라서 그런지 로마서 8장 여기에서 로마서 8장은 정죄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9절은 끊어짐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두 가지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끊어짐이 없다. 그럼 8장은 뭐에 대한 해설이냐?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 그것을 끊어짐이 없다라고 ultimate safety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8장 39절 칭의가 가져다주는 축복, 5장 1절부터 그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칭의가 가져다주는 확신, 확신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얘기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ultimate safety, 그럼 ultimate safety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8장 28절이죠. 29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 모든 구원의 단계들이 다 막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신 이 모든 과정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이 구원에 대한 상황이고, 이것을 전 구원이 조금 더 얘기했고요. 8장 31절 35절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령과 능력과 성령, ultimate safety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가 우리를 위하시니,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ultimate power, 하나님의 ultimate love,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느니라. ultimate safety,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9장 1절부터 11장 36절은 이 신칭의 복음을 선포했고, 이 신칭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확신과 축복을 얘기했는데 질문이 나와요. 그럼 유대인은 뭐야? 안 끊어진다며, 정죄함이 없다며,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말씀을 맡은 것이다. 3장 1절부터 8절도 유대인의 유익이 있어요. 이 9장은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절절하게 표현하면서 유대인의 특권과 그 한계를 얘기하는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무엇이냐?
유대인은 구속사의 책임에 있어서는 특권적이고 구원 자체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이방인이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이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가진 건 말씀을 받은 것이고 유대인은 열방을 위한 선교적 민족으로 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지 복의 끝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이라면 유대인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스라엘이냐? 육의 씨가 아니라 영의 씨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때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삭이 영의 씨고 이스마엘이 육의 씨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반발은 no. 이스마엘이 육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이 이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육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서 반응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반응을 제시하는 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하면서 둘 다 definitely 주이시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날, 한 시에 태어난 쌍둥이. 그런데 에서는 버려지고 야곱은 선택됐다. 모든 행동이 어떤 행동도 존재하기도 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택 교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한 번은 바로를 통해서 반발하고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은 선물이고 긍휼을 줄 수 있고 안 주는 건 하나님의 권리에 속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얘기하면서 토기장이와 진흙을 얘기하면서 토기장에 그런 권위 없겠느냐 얘기하면서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0장에도 쭉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 무지와 거짓 열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1장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에서 배제됐는데 이스라엘의 배제는 부분적인 배제지 전부가 배제된 것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나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을 봐라. 이스라엘이 전체가 구원받던 적은 없다. 항상 구약에서도 부분적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배제된 것은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 한시적인 배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배제가 부분적 배제요 한시적 배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이 내용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장 33절 36절은 이 사도 바울이 다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노래합니다. 기도다. 그러면서 항상 닥트린에서 낙사로즈로 나옵니다. 항상 신학에서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기초하지 않은 예배는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예배로 표현되지 않은 신학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프랙티스로 넘어가기 전에 닥트린이 닥설러지도 여기에 기록된 건 너무 적절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 해서 윤리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부터 그 13장 10절, 12장 1, 2절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얘기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랙티스로 넘어가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윤리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네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는 14절 4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교회로 나오는데요. 다양하고 통일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12장 6절부터 8절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언의 은사 하나 빼고 나머지 6가지는 다 내추럴 기프트예요. 슈퍼내추럴 기프트가 성경에 22개의 은사가 있는데 슈퍼내추럴 기프트는 6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섬기는 봉사,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내추럴한 기프트예요. 이 기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교회를 통일시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를 다채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은 카리스로부터 오고 교회의 다양성은 카리스마로부터 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요. 사랑에 대해서. 앞에 12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랑에 대한 법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으면 교회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은사가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교회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문맥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은사 뒤에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은 인간의 사랑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 한 국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관된 윤리 규정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윤리의 근간은 무엇인가?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종말론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에베소서에도 에베소서 5장의 종말론 얘기 나옵니다. 13장 11절 12절은 때를 알라,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13장 12절 하반절부터 14절 때에 맞게 살라.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살고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The certainty of Jesus coming. 예수님께서 반드시 certainly 오신다. The uncertainty of the time of Jesus coming. 예수님이 언제 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uncertainty.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certainty. 이게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라. 때에 맞게 살라. 빛의 값을 입으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은 앞에 나오는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자기 자신 국가의 관계까지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다 망라됐죠. 이 관계를 실제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적으로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원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 로마 교회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로마 교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습니다. 추방되기 전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추방됐어요.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54년에 돌아왔습니다. 49년에 추방됐다가. 그런데 로마서를 쓴 건 57년이에요. 그럼 54년에 돌아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주류였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모든 교회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고 신학적 분위기를 다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자입니다. 소수고 다수고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면서 업신여기지 말고 이방인 유대인들아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비판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변적인 문제를 시비하지 말고 존중하라. 재물로 갖춰진 음식을 먹는 문제, 지식은 먹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최고 강령은 지식이 아니라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는 지식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의 원리, 본질적인 문제에서 믿음의 원리가 적용된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자유가 통제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성격과 가치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됨을 다시 강조하면서 하나됨은 뭐냐? 자기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할 때 가능하다.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요한의 예전 핵심적인 걸 정리하는데요.
비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원리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원리예요. 네. 비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주 명확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엑세지스에서 나오는 해석적인 결과물들을 함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명제적으로 되는 거고요. 이게 입에 넣은, 말하자면 그 브라운 슈거 같은 거예요. 이게 명제적으로 입에 탁 들어가면 그걸 계속 혀로 녹이면 이게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엑세지스한 걸 명제적으로 클리어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엑세지컬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인덱스화 시켜서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 분리해서 그 안에 넣을 뿐만 아니라 그 엑세지스한 아이디어 혹은 책에서 경구에 속하는 것들은 또 그 안에 명언이라고 해서 거기다 다 알파벳으로 롤드로 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좀 더 명제적인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항상 명언처럼 엑세지스하고 그것들을 다 그 안에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줄이는 게 중요하지 채우는 건 정말 어렵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정확한 스테이트먼이 나오고, 정확한 스테이트먼이 있으면 요거를 약간 변주하게 되면 완전히 크리에이티브한 내 언어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처음에 엑세지스 할 땐 제가 학자들과 책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것이 솔트돼가지고 다 흩어지고, 어떤 걸 엑세지스는 제가 흩어진 것들을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필터링되고 하면서 이게 완전히 내 거가 되고 내 언어가 되면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생각이 익스팬드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러나 창의적이라는 게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영감,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책이 쓰여지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은 뭐냐면 성경에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깊이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깊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 15장 3절 4절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엑세지스한 걸 함축적으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F 15장 7절부터 13절은 받아주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운율을 맞춘 게 느껴지시죠? 네. 예수는 두 개의 본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본, 받아주심의 본. 그러므로 15장 7절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으라. 어떻게 받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함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긍휼하심으로 받았다. 너희도 진실과 긍휼로 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받을 때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최고의 교제는 예배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에 대한 얘기, 결국 이게 하나됨에 대한 얘기잖아요. 12장 1절부터. 결과적으로는 하나됨과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하나됨입니다. 거룩함이 빠지면 야합이에요. 그건 연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결국은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여기 또 들어가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대제자의 기도처럼요. 그리고 16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와 자신의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미래의 성경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쭉 마무리되는 내용이 이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녹음이 됐으니까 그냥 들어보시면서 참여하시고 얘기한 것들을 반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이제 가로놓기를 답을 다 넣어서 했으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샘플 페이퍼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지고 계세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10분만 제가 더 얘기하고 질의응답 이거를 더 짧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얘기해 주시고요. 샘플 페이퍼를 2개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설교인데요. 저도 좀 주실래요? 2개 설교. 이거는 2023년 3월 6일 설교고요. 이번에 컨셉은요, 로마서 열풍선 여행이라고 했어요. 제가 터키 갔다 열풍선 못 타고 온 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열풍선으로 지나가는 속도가 경비행기로 쉽 지나가 너무 빠르고 밑에서 가기엔 너무 느리고 40일 정도면 열풍선 정도로 가는 속도다. 그래서 열풍선 여행 40일로 제가 성도를 초대한 거예요.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들어가는 말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차용하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포맷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은 최대한 줄이면서 여기서 강조한 거는요. 그러므로 제가 강조해서 문맥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이신칭의 복음에서 설명해서 이신칭의 복음이 가지는 확신과 축복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란 therefore 단어가 47에 넘어가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은 생각을 도외시하는 맹목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다 스테이트먼트죠. 그래서 도입부에도 이게 결국 언어가 항상 그런 겁니다. 책을 읽을 때도 책 내용이 100% 생경하면 그 책은 가독성이 떨어져 안 읽어요. 그런데 읽으나마나 다 아는 이야기는 지루해서 안 읽습니다. 그 책이 읽으려면 익숙하면서 새로워야 돼요.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인트로덕션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도와시하는 맹목, 깊이 생각한 신앙 아주 클리어하잖아요. 지적으로 뭔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명확하면 뭔가가 딱 클릭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 집중력이 생기는데 뭘 얘기하면 그냥 이 도입부를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그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2절.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 그 sentence flow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discourse analysis라는 게 있고요. sentence flow는 쭉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다이어그램처럼 그리는 거예요. discourse analysis는 그 흘러가는 다이어그램이 서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게 그라운드, 이게 원인이고 exhortation, 명령인지 뭐 이렇게 해서 쭉 보게 되면 그 안에 논리 구조가 하이어라키에 있다는 거고요. 그 하이어라키가 땅 때리는 것이 엑세제티컬 아이디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설교를 할 때 어쨌든 5장 1절부터 11절이면 중간에서 꺼내서 이렇게 뽑지 않고 앞에서부터 쭉 그냥 갑니다. 5장 1절부터 2절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인데 이 하나님과 화평에 제가 또 카테고리에 옛날 설교도 있고 의미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엑셀리스를 하면서도 여기에서 제가 가져올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건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 아무리 봤는데 고기 하나가 없다. 그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얘기하면서 뭔가 스테이트먼트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주제가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른 모든 축복의 전제 조건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축복에 들어감. 축복에 들어감에 얘기하면서 이게 액세스가 주어졌다. 성소 위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죠. 성소 위장이 찢어지고 성소 위장이 찢어졌을 때 그 단어가 스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을 때 그 단어가 스키마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찢긴 거고 하늘이 찢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찢겨진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wherever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이제 그 길이 찢겼기 때문에
찍혔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감을 얻었는데 그 액세스에 통행증을 얻었는데 wherever, whenever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용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wherever, whenever. 그런데 통행증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적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한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때 이 즐거워한다는 걸 제가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벅찬 즐거움이에요. 벅찬 즐거움. 그 영광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영광이고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삶의 마지막까지 갈 때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는 갈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갈망. 이 영광을 갈망하면서 즐거워한다. 5장 3절 4절인데 이 카우카우마이가 즐거워한다라는 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앞에 즐거움과 이 즐거움이 서로 보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즐거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얘기하면서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이 워드 스타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인내의 의미, 야고보서를 여기 상황에 대한 수동적인 체념이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불굴의 지구력입니다. 완전히 스테인머니죠.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이 말이 이게 책을 봐도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엑시제시스를 했을 때 제가 이걸 거기에서 찾은 거죠.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불굴의 지구력이다. 이거는 제가 팔복을 엑시제시스 할 때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인내의 캐테고리에 제가 설교를 가는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에 대해서 제가 쭉 치면 인내가 야고보서에서 있네? 그때는 뭘 설교했지? 마태복음의 팔복에서 있네? 뭘 설교했지? 갔다가 여기다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설교한 거 엑시스에서 아이디어들을 각각 솔트해가지고 어디에 놓으면 여기 주제가 인내는 인내. 아까 화평이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팔복에도 있고 이 화평에 대한 얘기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교들이 다 이쪽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는 살을 입힐 때 거기에서 가져오게 되면 제가 딴소리 안 하고 아니면 그냥 세큘러에서 얘기하는 피스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성경을 할 수 있고 그때 한 엑소시스의 정확한 월딩을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5장 5절에서 8절 소망의 근거인 하나님의 사랑 5장 10절 9절 10절 구원의 미래적 차원 5장 11절 즐거워하는 것의 중요성 나가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말로 바꾼다든가 결단을 촉구한다든가 축복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설교가 이제 구성이 된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가리킬 땀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여기 보면 8장 28, 30절 어제 설교했던 겁니다. 인트로에서 주일 설교니까 인트로를 제가 한 거죠. 이건 제가 어디에서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너무 공감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들어요. 한번 열차에 태우면 끌고 가기 좋습니다. 그런데 인트로에서 열차에 못 태우면 모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해서 결단을 했는데 두 명만 빼고 다 나왔고 결국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극성스럽게 하니까 앞으로 나왔는데 구원받았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고 이거는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구원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지다 얘기를 했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를 가져오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제가 이제 주제 설교니까 병렬적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천국을 간다라는 건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핵심이다.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장소를 변하면 변화하지 않는 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사람의 변화이지 장소의 변화가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했고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영생은 분명히 미래적 차원이 있지만 영생은 이곳에서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져오는 것이다. 천국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천국은 이미 임했다. 그래서 종교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천국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구원을 살아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고 나가는 말로 이제 구성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주일날 저기에서 설교했던 거죠. 했던 건데 로마서 얘기를 좀 더 제가 여기다 살을 입힌 거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좀 살을 더 입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엑소제시스를 정확하게 해야 되면 누쿡백으로 자유인들 상황에 따라서 하기가 좋은데 정확하게 강의 설교를 안 하면 일단 설교자에게 공부가 안 돼요. 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정확하게 하면 이걸 강의로 바꾸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사실 시간만 걸리는 거지.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모든 것들을 강의로 바꿔서 이제 제가 했던 거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걸 그냥 제가 쉐어링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요. 네,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밥을 먹어야 되는지 영광입니다. 질의응답을 하면 좋지만 시간이 안 돼요. 식당에서 갈비탕을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게 가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 들어가시면 여기 다 카트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들을 수가 있고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나눠드린 그 교환을 집에 가서 버리지 마시면 돼서 대부분이 받아서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주신 그 로마서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 주일날 한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물론 시간 짧았지만 깊게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강의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보시는데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표절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표절하지 않도록 들으시면서 여러분 요리를 배워가시는 게 중요한데 뭐 빨리 들어가요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론과 시스템을 잘 배워서 여러분 자신이 소화시키지 않으면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발전하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를 배우되 여러분들 설교를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정말 터버려요. 특별히 이사야에서 서론 부분 같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틀란타에 들어가 보시면 모든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또 오늘 또 지금 이제 로마서 8장 말씀 주셨는데 이 원고하고 어쨌든 설교를 좀 비교해 보시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시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컨텐츠와 함께 델리버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앉으세요. 임태 박사님 저기 감사하기도 식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로마서의 그 빛나는 영광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빛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 목회 위에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치를 배설한 강주민 목사님, 저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를 주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